오늘도 금요 기도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 참 반갑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찬양하기 원하는데요, 찬양하기에 앞서서 우리 먼저 마음을 모아 우리 주님께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주님 계신 그 하늘 보좌를 생각하며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생각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땅의 것만 보고 땅의 것만 바라던 나의 인생에서 주님께서 계신 그 하늘과 주님께서 주실 그 하늘의 복을 우리가 생각하며 주님 이 자리에 계속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 계신 그 하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앉아 계신 그 하늘 보좌를 우리가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큰 영광과 존귀를 받아 주옵소서. 오늘도 이 금요 기도의 자리 가운데에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함께 계시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지금은 비록 온라인으로 함께 모이지 못하고 우리가 각자 자리에서 뿔뿔이 흩어져 있지만 우리 언젠가는 이 자리에 함께 모여 주님께 예배드릴 그날을 우리가 더욱더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그러기 위해 주님 계신 그곳을 우리가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내 하나님, 서신 발 앞에 무릎 꿇고 경배하리. 큰 권능과 영광이 가득한 내 아버지 계신 이곳, 오 하나님, 오 하나님, 그 빛난 얼굴 배우며 두 손 들고 나아가리.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그 하늘 보좌 위에 주님.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내 하나님, 내 하나님, 서신 발 앞에 무릎 꿇고 경배하리. 큰 권능과 영광이 가득한 내 아버지 계신 이곳, 오 하나님, 오 하나님, 그 빛난 얼굴 배우며 두 손 들고 나아가리.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그 하늘 보좌 위에 주님께. 그렇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 계신 곳을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늘 보좌에 계신 우리 하나님, 주님 영광,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우리 소리 높여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우리 죄를 사하셨네. 어린 양의 보혈의 은혜로 나 담대히 나가리. 오 하나님, 그 빛난 얼굴 배우며 두 손 들고 나아가리.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그 하늘 보좌 위에
한 번 더. 오 하나님, 오 하나님, 그 빛난 얼굴 배우며 두 손 들고 나가리.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그 하늘 보좌 위에 주님께. 오늘도 예배 가운데에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셨어서 주님의 영광이 오늘 이 시간 이 예배 가운데에 나타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셔서 주님 높여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계속해서 박수하시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그 높으신 주님의 영광이 이 시간 이 예배 자리에 나타나실 것을 우리가 보기 원합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눈먼 자는 눈을 뜨며 할렐루야 임하소서. 저는 자는 걷게 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주님의 영광이,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한 번 더. 주님의 영광이,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할렐루야. 주님의 나라가,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눈먼 자는 눈을 뜨며 할렐루야 임하소서. 저는 자는 걷게 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할렐루야. 주님의 나라가,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눈먼 자는 눈을 뜨며 할렐루야 임하소서. 저는 자는 걷게 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 한 번 더. 나는 선포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오늘도 이곳에 임하신 주님의 나라를 우리가 기대합니다. 주님께서 홀로 영광 받으실 것을 우리가 기대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번 더 나는 선포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우리 다시 한 번 더 우리 주님께 영광 높여드리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계속해서 우리 주님 계신 그곳을 우리가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정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오니. 우리 2절로 고백합니다.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나 비록 여기 살아도, 나 비록 여기 살아도 빛나고 높은 저곳은 날마다 바라보. 우리 3절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의심의 안개 거치고, 의심의 안개 거치고 근심의 구름 없는 곳, 기쁘고 참된 평화가, 거기만 있사옵니다. 거기만 있사옵니다. 내 주여,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오니다. 험하고 높은 이 길을, 험하고 높은 이 길을 싸우며 나아갑니다. 싸우며 나아갑니다. 다시금 기도하오니 내 주여 인도하소서. 내 주여,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오니. 내 주여, 내 주여,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우리 5절 함께 고백합니다. 내 주를 따라 올라가 저 높은 곳에 우뚝 서 영원한 보락 누리며 즐거운 노래 부르리.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이 땅에 있는 것만 바라보고 이 땅에 있는 것만 취하려고 했는지 내 자신을 돌아봅니다. 하지만 주님, 오늘 이 시간 이 예배 자리 가운데에 주님 계신 곳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주님이 통치하시는 그 나라가 임하기를, 주님의 통치하심이 내 삶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함께 우리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 자리 가운데에 주신 성령을 함께 하여 주시고 나를 채우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저녁 우리를 말씀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처해진 상황과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중심을 받아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예배를 주관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저녁 함께 볼 말씀은 로마서 2장 28절로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2장 28절로부터 29절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믿음의 고백으로 말씀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 내 인생에 크고 비밀한 계획 가지고 계신다. 하나님 오늘도 나와 동행하셔서 그 계획 이루어 주신다. 아멘.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유대인들에게 할례는 하나님 백성됨의 증표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에서 시작된 할례는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선민 사상의 근간으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남유다의 몰락으로 철저하게 이스라엘이 무너졌을 때에도 하나님의 백성이란 생각을 버리지 않았고 로마의 통치 아래 굴욕적인 삶을 살아가면서도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이란 생각을 꺾지 않은 것이 바로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알 수 있듯이 사도 바울은 이 할례를 철저하게 부정합니다. 그가 기록한 많은 서신서들을 통해 반복적으로 할례가 더 이상은 하나님의 백성됨의 증표가 될 수 없음을 드러냅니다. 이렇게 할례를 부정하는 것은 유대인들의 존재 이유인 선민 사상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일이었습니다. 사실 할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조차 그 영향이 남아 있었기에 바울이 남긴 그리고 기록한 이 할례에 대한 부정적인 메시지는 그 파장이 결코 작다라고 할 수 없었습니다. 사실 사도 바울이 어쩌면 할례의 가치를 모르지 않았습니다. 그가 최고의 수준의 율법 교육을 받았고 또 그 누구보다 할례의 가치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분명 할례가 유대인들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그 할례를 지켜 나아가는 유대인들의 신앙의 그 열심을 모를 리가 없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왜 바울은 유대인들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는 이 할례를 부정하는 것일까요? 할례를 부정함을 통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선민 사상의 근거를 흔들어 버리고 있는 것일까요? 할례는 우리가 알고 있듯이 몸의 가장 예민한 곳에 상처를 내어 흔적을 남기는 것으로 실제로는 고대 근동 지방에서 여러 민족들에 의해 행해지던 관습이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전혀 새로운 것을 아브라함에게 증표로 요구하신 것이 아니라 할례는 이미 존재하였던 것이고 이 할례를 아브라함에게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여 요구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결국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부정하려고 하는 할례는 하나님께서 할례를 통해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마음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할례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그 마음을 망각한 채 그저 육신에 남겨진 흔적만을 통해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이라 주장하며 살아가는 이들의 할례를 부정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할례의 본래적 의미는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바울은 할례를 하려고 한다라면 마음에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바울이 말하는 마음에 할례를 행한다라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 저녁 주시는 말씀을 통해 마음에 하는 할례의 의미를 살펴보고 그리스도인으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우리의 마음에 할례를 행함을 통해 그리스도인다운 삶의 고백을 감당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서 처음으로 할례를 언급한 곳은 창세기 17장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이 말씀에 따르면 할례는 분명 하나님 백성됨의 증표임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말씀에서 보아야 되고 또 집중해야 될 것은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할례의 증표를 요구하셨는지에 대한 이유입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듯이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그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이루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하나님이 이끄시는 곳으로 그의 삶의 여정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 여정 가운데 하나님은 반복적으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셨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을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창세기 15장 5절은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 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거듭해서 자신의 뜻을 말씀으로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공통적으로 전하고 있는 것은 아브라함을 통해 큰 민족을 이룰 것이며 그 민족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라는 약속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신뢰하며 그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이끄심의 삶을 하루하루 살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의 성취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사실 하나님께 처음 말씀을 받을 때에 아브라함에게는 자녀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민족을 이루시게 하시겠다라는 그 말씀의 뜻을 따라 그의 길을 나섰는데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그의 삶에는 민족을 이룰 만한 그 어떠한 모습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고자 합니다. 자신의 종을 상속자로 세워서 그 당시의 문화에 따라 자신의 유업을 있게 하고 그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이뤄보고자 시도하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것이 아님을 분명하게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선택한 것은 자신의 아내의 여종 하갈을 통해 생명을 얻는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계획대로 하갈은 임신을 하였고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낳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아브라함에게 하갈을 통해 난 이스마엘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임을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아브라함은 반복적으로 자신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이루고자 하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때마다 번번이 아브라함의 그 생각을 꺾으셨고, 내가 너에게 약속한 그 모든 것을 분명하게 이룰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마엘이 아브라함에게 태어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창세기 17장 2절을 통해 다시 한번 그 뜻을 보이십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아브라함에게 너를 통하여 큰 민족을 이룰 것이며 그 민족을 내 백성으로 삼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요구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요구한 것은 그에게 처음으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이루어졌을 때 요구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자신의 종을 상속자로 삼으려 했고 자신의 아내의 여종을 통해 아들을 만들어내려고 했던 그 실패한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할례의 증표를 요구한 것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짐을 철저하게 순종하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그 하신 말씀은 분명 이루어질 것을 신뢰하라는 분명한 의미가 그 할례를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속에 담겨 있었던 것입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홍수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배울 수 있는 것이 이 시대의 성도들의 삶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많은 말씀들이 성도에게 주어진다 할지라도 성도들이 그 말씀에 온전하게 반응하지 못한다라면 하나님의 그 말씀은 가치를 상실하고 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이루겠다 말씀하시면 내 방법과 내 뜻으로 그 말씀을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말씀을 이루어 가심을 기다리며 또 하나님의 이끄심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삶이 쉽지는 않습니다. 내가 생각한 때가 있고 내가 생각한 방법이 있는데 하나님의 일하심이 내가 생각한 때와 방법으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더 많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면 우리도 아브라함과 같은 유혹에 빠져들게 됩니다. 나의 방법으로, 나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뜻을 인위적으로 이뤄내려는 시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기 위함도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을 이루어주지 않으심의 원망도 아니고 그저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내가 그 뜻을 이루어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기준에 그것은 온전한 모습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분명하게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요구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약속하였고 그 약속은 분명히 내가 이루어낼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속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기대하고 바라는 일들 가운데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겠다, 또 여러분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겠다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그 말씀을 들으셨다면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며 사모하며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합니다. 내가 그 뜻을 이루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뜻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온전하게 이루어 주시기를 바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 백성다운 삶, 몸에 온전한 할례의 의미를 새기며 살아가는 삶임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할례에 담긴 두 번째 마음은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 여정을 이끄는 모세의 삶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모세는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울부짖음을 들었고 너는 그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의 손에서 이끌어내라라는 명령을 듣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순종하지 않습니다. 거듭해서 나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를 고백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강권적인 힘으로
모세의 뜻을 꺾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모세로 하여금 받아들이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기 위해 모세는 자신의 아내와 두 자녀를 데리고 애굽으로 향하는 길을 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강권적인 부르심이 있었고 그 부르심의 순종의 고백이 바로 애굽으로 돌아가는 모세의 여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정 가운데 모세는 생각지도 못할 큰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함께 출애굽기 4장 24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분명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였고 하나님의 명령 속에 애굽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요나처럼 하나님의 뜻을 피하기 위해 도망가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감당하기 위해 애굽으로 향하고 있는 모세에게 왜 하나님은 칼을 들이신 것일까요? 왜 죽이시겠다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을 보여주려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뜻은 모세의 인생의 여정을 살펴보면 우리로 하여금 헤아릴 수 있게 합니다. 모세의 인생은 그의 시작전부터 독특하게 시작됩니다. 유대인의 가정에서 태어났지만 애굽 왕족으로서 성장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40여 년의 시간을 애굽의 궁궐에서 왕족으로서의 삶을 살았습니다. 왕족의 관습을 익히고 애굽의 학문을 익히며 40년이란 시간, 한 인생이 성인으로 성장하는 대부분의 시간을 보낸 것이 바로 모세의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의 삶은 또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미디안에서 목자의 삶을 40년 동안 살아냅니다. 목자의 삶이 얼마나 외로운지는 성경 여러 본문의 모습을 통해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양들을 지키는 인생, 어쩌면 너무나도 외롭고 힘겨운 인생을 하루하루 사는 것이 바로 모세의 인생 속의 40년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40년의 시간은 모세에게 남아있던 애굽의 왕족으로서의 흔적들을 지우기에 충분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시 그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애굽으로 돌아가 자신의 백성들의 울부짖음에 반응하라 이야기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과연 모세의 입장에서 그의 백성이라 여겨졌을까요? 육신의 혈통만 따진다면 분명 자신의 혈통이고 민족입니다. 하지만 그의 삶의 배경을 살펴본다라면 엄밀한 의미에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특별한 관계가 없는 삶으로 보여집니다. 애굽의 왕족의 40년, 미디안 목자의 40년이 바로 모세를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기 위해서는 하나의 분명한 인식이 필요했다 생각하신 것입니다. 바로 모세가 자신이 이스라엘 백성, 즉 하나님의 백성됨에 대한 정체성을 인식하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칼을 겨누시며 모세의 정체성을 물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아내가 아들들의 할례를 행함을 통해 모세를 죽이려던 하나님의 칼이 떠나가게 되고 비로소 하나님은 모세로 하여금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인식하게 함을 통해 출애굽 여정의 인도자의 역할을 맡기심이 바로 할례의 두 번째 의미입니다. 제가 오늘 오전에 은행에 방문할 일이 잠시 있었습니다. 저의 업무를 봐주시는 분이 저는 처음 보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저를 상당히 반갑게 맞아주셨습니다. 알고 보니 저희 교회 2층에 있었던 은행에서 근무하시던 여직원이었습니다. 생각보다 친절하게 저의 업무를 봐주셨고 또 제가 기다리지 않고 쉽게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잘 도와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저의 마음을 조금 무겁게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사랑과 은혜교회 목사라는 것을 아심을 통해 저에게 자꾸 손님이 아니라 목사님 부르시면서 어떠한 일을
요구하고 또 무엇인가를 요청했기 때문입니다. 작은 소리로 이야기해도 제가 충분히 듣는데 옆에 있는 카운터에서 업무를 보시는 분도 충분히 들으실 정도로 목사님이라는 호칭을 너무나도 반복적으로 저에게 불러주셨습니다. 제가 목사인 것이 너무나 당연하기 때문에 그분을 탓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도 제 마음에 조금은 더 제 옷 매무새를 점검하게 되고 제 말투나 제 행동을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업무를 보러 간 이유는 사실 며칠 전에 봐야 될 업무를 마무리 짓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업무를 마무리 짓지 못함의 이유는 제 아내가 신분증을 가지고 오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제가 어제 저녁부터 거듭 신분증을 챙기라 이야기를 했고 아침에 출근하면서도 신분증을 챙기라고 이야기를 하고 아내와 함께 은행을 방문한 것인데 은행 카운터 앞에 앉아서 아내가 갑자기 신분증을 놓고 왔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만약에 저의 일을 봐주시는 그 여직원이 저에게 손님이라고 불렀다면 어쩌면 저는 오늘 설교에 대한 예민함 때문에 아내에 대한 사랑은 있지만 설교에 대한 부담감과 예민함 때문에 아내에게 정말 오랜만에 조금 큰 소리를 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제 앞에서 목사님이라고 불러주는 그 여직원 때문에 정말 세상에서 가장 평온한 말투로 그리고 친절한 말투로 그럴 수 있다. 월요일 날 다시 한번 나와서 업무는 보면 된다. 너무 걱정하지 말고 집에 가서 잘 찾아봤으면 좋겠다라고 웃으며 그 자리를 나섰습니다. 그리고는 돌아오는 차에서 제 삶을 한번 되새겨 봤습니다. 내가 목사라는 것을 인식하는 한 사람 때문에 저의 말이 달라졌고 저의 생각이 달라졌고 저의 행동이 달라졌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면 비록 우리의 삶의 터전은 세상이지만 다르게 말할 수 있고 다르게 행동할 수 있고 다른 생각을 표현할 수 있음을 분명하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터전은 세상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정체성은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됨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내가 비록 세상을 살아가며 세상의 영향을 부정하며 살아갈 수는 없지만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분명히 인식한다라면 내가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 백성답게 말할 수 있고 행동할 수 있고 생각을 표현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늘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음을 이야기할 때 세상이 나를 가만두지 않고 세상이 나를 힘겹게 하는 것을 핑계합니다. 하지만 오늘 할례가 주는 두 번째 의미는 우리에게 세상이 핑계대지 못함을 분명하게 이야기하십니다. 모세의 40년의 삶은 분명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과는 다른 삶이었습니다. 일반적인 유대인으로서는 볼 수 없는 철저하게 이방인과 다를 바 없는 삶이 바로 모세의 삶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에게 할례를 요구함을 통해 그의 가정에 할례를 요구함을 통해 그가 하나님의 백성됨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세워주셔서 자신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의 압제로부터 가나안으로 이끌 수 있는 사명을 감당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셔야 합니다. 여러분은 이 땅에서 삶이 끝나는 그때까지 이 세상을 떠나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이 세상이 여전히 여러분의 삶을 힘들게 할 것이고 여러분을 유혹할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신다면 여러분의 두 발이 놓인 삶의 현장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다운 말과 행동과 생각이 여러분을 통해 나타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이야기하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라는 두 번째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이야기하는 할례의 세 번째는 무엇일까요? 할례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의 세 번째는 무엇이냐라는 질문입니다. 이 마음은 가나안에 입성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모세의 죽음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을 이끄는 것은 여호수아였습니다.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거민들과의 본격적인 전쟁을 앞둔 여호수아는 하나님으로부터 한 가지 명령을 받습니다. 함께 여호수아 5장 2절을 보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하나님이 전쟁을 앞둔 여호수아에게 요구하신 명령은 할례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40년의 광야의 삶은 할례를 행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못했습니다. 광야에서 태어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할례를 행하지 못한 채 광야의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예비하셨던 가나안에 입성하였기에 하나님의 백성의 표시인 이 할례를 행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고 너무나도 마땅한 하나님의 요구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이 할례를 요구하신 상황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 쉽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할례는 몸의 가장 예민한 곳에 상처를 내므로 흔적을 만드는 것입니다. 사실 할례의 고통이 얼마나 큰지를 잘 보여주는 말씀이 있는데 좀 함께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34장 25절입니다. 제3일에 아직 그들이 아파할 때에 야곱의 두 아들 디나의 오라버니 시므온과 레위가 각기 칼을 가지고 가서 몰래 그 성읍을 기습하여 그 모든 남자를 죽이고 자신의 여동생 디나를 겁탈한 민족이 그 디나를 아내로 맞이할 수 있도록 요청하였을 때 야곱의 가족들은 그들에게 할례를 요구합니다. 너희 모든 남자가 할례를 행한다라면 디나를 너희의 아내로 주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그 이방 민족들은 그 약속을 신뢰하며 자신들의 가문의 모든 남자들이 할례를 행합니다. 그리고 3일의 시간이 지났을 때 디나의 친오빠 두 사람이 칼을 들고 그 가문에 들어가 모든 남자들을 죽음에 이르게 한 것이 바로 창세기 34장 25절의 말씀입니다. 단 두 사람이 칼을 가지고 한 가문을 몰살시킬 수 있을 정도로 할례는 육신에 큰 고통을 주며 육신의 힘을 바닥으로 끌어내리는 일이었습니다. 할례를 행한다라는 것은 꽤 오랜 시간 회복의 시간이 필요했고 또 할례를 행한 직후에 일정 시간 동안은 정상적인 삶을 감당하기조차 힘겨운 것이 바로 이 할례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가나안에 입성하여 가나안 거민과 싸움을 치러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할례를 요청하신 것입니다. 아니 요구하신 것입니다. 당장이라도 가나안 거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칼을 들고 다가올 수 있는 그 상황 속에 하나님은 할례를 행하라라고 요구하십니다. 상식적으로 전쟁을 앞둔 군사들에게는 충분한 양의 음식을 주고 충분한 쉼을 가지게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육신의 컨디션을 최고로 올려서 그 전쟁을 감당해야 하는 것이 효과적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가장 강한 가나안 거민과의 전쟁의 시작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육신의 힘을 정말 처절하게 끌어내리는 바닥까지 아니 설 힘조차 없는 상황으로 만들어버림으로 전쟁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요구한 것은 이 전쟁은 너희의 손이 아니라 내가 감당하는 것임을 분명하게 보이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수아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전쟁 가운데 할례를 하는 정말 극단적인 모험과 같은 순종을 보였을 때 그들의 손을 통해 가나안 거민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이 가나안을 무너뜨리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착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내는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요단을 건너는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가나안 거민들은 두려움에 떨고 있었고
가나안의 가장 강한 성읍이었던 여리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손에 의해 무너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의해 철저하게 무너졌음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통해 할례를 요구하셨고 그 할례에 순종하였을 때 하나님의 손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강한 무기가 되었고 강한 힘이 되었던 것입니다. 성도들의 삶을 가까이 접하다 보면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한 가정의 힘을 빼신다라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갑작스럽게 사업장에 어려움을 주기도 하시고 가정에 불화가 일어나기도 하고 또 가족 중에 돌발적인 사건으로 문제를 경험하기도 하십니다. 그 가정의 삶을 보면 참 하나님 앞에 열심을 다해 사는 것 같고 하나님을 정말 잘 섬기고 하나님 뜻대로 살기 위해 몸부림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게 이런 어려움을 통해 힘을 뺄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런 것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너무 많이 멀어져서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징계가 아니라 내가 분명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있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가운데 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인생 속에 내 삶에 힘을 빼는 그 어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방법을 통해 우리의 힘을 빼시는 것일까요? 곰곰이 생각해 보면 내가 내 삶의 주인됨의 자리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도 나의 의지와 나의 노력과 나의 힘이었고 하나님의 뜻을 감당하는 것도 나의 결단과 나의 힘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십니다. 우리의 의지적인 노력과 우리의 힘으로 감당하는 순종과 헌신은 무너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의 모습에서 보이지 않습니까? 그가 자신이 정말 연약한 존재임을 인정할 때 하나님은 그를 왕으로 세우셨지만 그가 왕이 되었을 때 자신의 힘으로 왕의 역할을 감당하려 합니다. 왕으로서 블레셋과의 전쟁을 이기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때 사울 왕은 무너졌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습니다. 내가 분명 하나님 앞에 서 있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있음에도 내 인생 속에 하나님이 힘을 빼시는 일들을 일으키시는 것은 우리를 향한 분명한 신호입니다. 내가 내 삶의 주인 자리에 오리려 하는 것에 대한 경계입니다. 하나님은 내 삶의 힘을 뺨을 통해 너의 삶의 주인이 너가 아니라 나임을, 하나님이심을 분명하게 보이시는 것입니다. 너의 삶을 네가 책임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의 삶을 책임져야 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깨닫게 하시기 위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고 하나님을 향해 갈급해하는 그 심령 속에 힘을 빼는 일들을 일으키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힘을 빼시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손에 들고 있는 모든 것을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세상의 눈으로 바라보면 도저히 해서는 안 되고 할 수 없는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여러분의 손에 있는 것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전 이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물에 빠진 사람은 정말 지푸라기라도 움켜쥐려고 합니다. 물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그런데 물에서 벗어나기 위한 가장 현명한 방법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내가 무엇인가 잡으려고 발버둥 치는 것이 아니라 내 몸의 모든 힘을 빼는 것입니다. 내 몸의 모든 힘을 빼고 내 몸을 물 위에 내던질 때 내 몸이 가라앉는 것이 아니라 물 위에 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할례의 의미를 통해 그것을 요구하십니다. 네가 네 삶의 주인이 아니라 내가 너의 삶의 주인이다. 너의 삶에 내가 힘을 쥐고 사는 것이 아니라 너는 너의 삶에 힘을 빼어야 한다.
너의 삶에 힘을 뺄 때 내가 너의 힘이 될 것이요, 내가 너의 삶을 책임질 것이요, 내가 너의 삶의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시겠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전쟁의 시작을 할례를 통해 감당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육신의 힘을 철저하게 빼심을 통해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바울은 할례의 행위 자체를 부정한 것이 아닙니다. 할례를 통해 그저 육신에 새겨진 흔적을 통해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인 것처럼 여기며 살아가는 그것을 부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할례는 외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너의 마음에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주시며 담아주신 그 마음을 헤아려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도 동일한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그저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나의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내 마음에 새겨진 할례의 흔적이 고백되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신뢰하며 살아가는 삶의 모습,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 힘으로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기를 기대하며 살아가는 삶이 고백되어져야 합니다. 비록 세상에 내 두 발을 놓고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놓지 않는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내 삶을 이끌어 가시도록 내가 내 삶의 힘이 되었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내 삶의 힘이요, 내 삶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나가야 합니다. 여러분의 인생 속에 이 할례의 흔적이 새겨진다면, 여러분의 마음에 이 할례의 의미가 새겨지고 여러분의 그 마음이 삶의 고백으로 나타난다면, 여러분이 굳이 여러분의 이름에 그리스도인이라는 타이틀을 붙여주지 않아도 세상이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임을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겨 주실 것입니다. 이 저녁 함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함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세상 흔들리고라는 찬양 함께 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 세상은 들리고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우리 다시 한번 마음을 담아 오직 믿음으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신뢰하며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짐의 때와 그 방법을 기도함으로 감당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비록 세상에서 이루어지지만 우리의 신분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망각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모습을 온전하게 드러내는 것이 우리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붙잡고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들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능력으로, 하나님 일하심으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철저하게 신뢰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이루어주심을 기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짐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삶의 주인이시고 내 삶을 이루어가시는 분이심을 인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해서만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 속에 무너집니다. 세상이 무감에 무너집니다. 세상이 나를 삼킬 것 같다 주저하려 합니다. 하나님 내가 세상 속에 하나님의 백성임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세상 속을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망각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어서 하나님 백성님의 삶을 살아갈 때 외로운 인생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도우심에 하나님 인도하시며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속에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을 감당해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나를 삼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세상에 하나님의 백성의 신분으로 변화시켜 나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만 나의 삶이 하나님의 백성의 고백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나의 삶 속에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의 고백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마음에 하나님의 말을 삶을 살지 믿음으로 못하는 내가 살리라. 계속해서 가정을 위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가정의 영적 가장들이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믿음이 연약한 이들이 하나님을 향한 시선을 잃지 않고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는 삶을 살아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가정의 믿음의 가장들을 굳건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자녀들의 삶이 부모의 생각과 판단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계획하심이 이루어지는 인생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모들의 욕심이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세워지고 부모들의 욕심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의 삶에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다시 한번 가정을 위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정의 영적 가장들을 하나님 굳건하게 세워주시옵소서. 그들을 말씀 앞에 온전히 서게 하시고 말씀을 향한 시선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만이 주인이십니다. 하나님 도우시옵소서. 하나님이 일하여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우리 인생 속에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이 분명히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들을 불쌍히 여기시사 믿음의 연약한 이들이 하나님을 향한 시선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하나님을 친밀하게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부모의 욕심과 부모의 생각으로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계획으로 세워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분명하게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의 인생 속에 역사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주인 되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분이 되시며 하나님의 그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심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지 않는 가정들, 믿지 않는 우리 가족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어서 회복의 길로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는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너진 가정들을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우리 찬양하며 기도함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 찬양으로 고백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 참된 안식과 기쁨 나누리겠네. 경배하며 주의 얼굴 구할 때 신실하신 주님 찬양해.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 기도 들으시는 하나님, 기도 들으시는 하나님, 폭풍 속에 내 등불 내 노래시라. 주의 날개 아래서 내 맘 쉬리니 신실하신 주님 찬양.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이 시간 교회와 나라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심의 뜻을 분명하게 헤아려 모든 교회들이 그 뜻을 온전히 감당함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이 나라의 정치인들이 자신의 입장과 이익을 추구하는 정치가 아니라 이 나라와 국민들을 위한 정치를 감당하여 할 수 있기를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교회들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교회들이 하나님의 그 분명한 뜻을 온전히 헤아려 하나님의 뜻을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많은 교회가 있지만 여전히 세상은 어두워져 있습니다. 세상에 수많은 교회가 있지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수많은 교회 중에 하나가 우리 사랑과 은혜 교회가 아니라 우리 사랑과 은혜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감당하는 그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감당하는 그 교회가 사랑과 은혜 교회이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 교회를 사용하시고 이 교회에 힘이 되어주시고 이 교회에 하나님의 뜻을 허락하여 주실 때, 그리고 이 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그 뜻을 감당할 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 사랑과
사랑과 은혜의 교회는 수많은 교회 중에 하나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그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정치인들이 자신의 입장을 대변하고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정치가 아니라 이 나라와 국민들을 위한 정치를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가 온전히 세워지고 이 나라의 국민들을 위한 그 일들을 감당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대립과 갈등이 아니라 하나님을 통해 그 뜻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의 노력과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인간의 방법으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셔야 하고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실 때 그 일들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나라의 정치와 또 이 나라의 교회들을 위해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국민을 위하여 헌신할 수 있는 우리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우리 환우와 예배를 위해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랑과 은혜교회 환우들에게 하나님의 치료와 도우심의 손길이 임하여 주시기를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우리 주일수 집사님, 홍영덕 집사님, 홍동표 집사님, 송기덕 집사님, 권재명 집사님, 송인영 집사님, 이선자 권사님, 이상숙 권사님, 김은정 권사님, 이춘하 권사님, 장수희 성도님, 오영성님, 임수연 청년, 이준수 청년, 이재우 학생, 그리고 오늘 골절로 팔을 수술하신 남수복 권사님의 회복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가족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기를 기도해야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사랑과 은혜교회의 모든 예배가 하나님이 눈동자처럼 지켜주심으로 인해 안전하게 드려지며 하나님께 온전하게 영광 돌리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해야겠습니다. 말씀을 증거하실 담임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또 주일학교 부서에서 다음 세대들에게 말씀을 증거하시는 우리 교육자들을 강건케 붙들어 주시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해야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해마리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늘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낙심하지 않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심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끝이 보이지 않는 터널 속에 있는 우리 환우들 빛이신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의 주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만져주시옵소서. 하나님 연약함 속에 하나님의 손길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치료의 광선을 말하여 주시옵소서. 무너지는 심령 속에 하나님의 담대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환우들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환우들 붙들어 주시어서 나음을 입게 하여 주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족들의 마음 붙들어 주시어서 낙심치 않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며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그 일이 속히 이루어지기를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환우들 붙들어 주시옵소서. 환우들 회복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워하고 낭망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일하여 주실 것에 확신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일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예배를 안전하게 지켜주시옵소서. 눈동자처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지켜주시어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며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증거됩니다. 담임 목사님 영육간에 간절하게 붙들어 주시어서 주의 말씀 선포되게 하시고 주의 원령의 말씀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들을 위해 말씀을 증거하시는 우리 교육자님 붙들어 주시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하나님의 붙드심에 그 강하신 눈발에 의지하여 말씀을 선포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일에 드려진 모든 예배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하나님께 드려진 모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의 은혜가 풍성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 저녁 하나님 말씀 앞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할례를 행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우리 마음에 하나님 할례의 흔적을 새겨주셨으니 그 할례의 흔적을 삶으로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인답게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빛을 발하며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교회 모든 것 하나님의 것이오니 하나님이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